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애굽 왕이죠, 바로 느고를 막다가 죽은 후에 왕위를 잇게 된 요아하스와 또 요야김에 관한 기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후가 이제 시기적으로 본다면 주전 609년이고 유다가 멸망한 것이 주전 586년임을 감안해 봤을 때 이제 유다의 멸망까지 기간은 23년간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 23년간의 짧은 기간 동안 왕이 4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여호아스에서부터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을 거쳐서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유다는 이 23년의 기간 동안 아주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마지막 운명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4왕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왕이라고 평가받던 사람이 요시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가 죽은 후에 오늘 본문 23장 31절을 보니까 여호아스가 23세의 왕위에 올랐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렸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호아스는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첫째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을 제치고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시야 왕이 애굽의 바로 느고와 싸우다가 전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유다 전체에 반애굽적인 분위기가 형성됐고, 그런 의미에서 이 둘째 아들이었던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애굽 정책을 가진 여호아스를 애굽이 그냥 둘 리가 없지요. 그를 림나 요새에 감금해서 벌금을 내게 하고 결국에는 애굽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여호아스의 시대가 3개월 만에 끝나게 되는 거죠. 그가 3개월 만에 왕을 이제 그만두게 되고, 이제 원래 첫째였던 엘리야김이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32절을 보면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개월밖에 제의하지 못했는데, 3개월밖에 왕이지 않았는데 그를 열왕 기자는 악한 왕이었다, 악한 일을 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악한 일을 행했으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열왕 기자가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열왕 기자는 대부분 왕들에 대해서 그들의 불신앙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평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위가 악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악한 왕으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면 선한 왕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왔는데, 여호아스의 경우에는 악한 왕으로 평가될 만한 시간적인 어떠한 그런 여유도 없지요. 굉장히 빨리 왕을 그만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여호아스에게서는 어떠한 모습이 악한 모습이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호아스의 이런 평가는 그의 아버지인 요시야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므낫세가 저지른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심판을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인 개혁을 늦추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심판의 계획을 바꾸시지 아니하는 영적인 아픔을 그가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한 영적인 개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었던 그런 선한 왕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 주시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건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 아니 더 나아가서 거절된 기도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영적인 혼란함을 경험할 때가 있죠. 아마도 하나님께 실망해서 기도도 중단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삶을 지키기도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시아 같은 경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시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심판의 계획을 바꾸지 않으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요시아였던 거죠. 설상 그의 마지막이 무기또와의 전투 속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마 요시아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좀 달랐다고 하는 거죠. 요시아가 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에 의지하여 살아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요시아를 그렇게 데려갈 수가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는데, 헌신을 다했는데 마지막에서 전쟁에서 전사를 하다니, 그렇게 억울하게 죽다니,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그렇게 죽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서운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서운함 때문에 아마도 유다의 전통에서는 첫째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첫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이었던 이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을까, 그렇게 성서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겠습니까? 행위에 앞서서 중요한 것이 뭐냐?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거죠. 첫 출발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시작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뜻에 의해 시작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예요? 악하다고 하는 거. 그게 악하다.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냐, 그것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이 뭐냐? 네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방향에 서 있느냐 아니면 죄를 향한 방향에 서 있느냐라고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자는 여호아스를 바라봤을 때 첫 출발부터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 3개월간 그가 죄했을지라도 요시아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호아스가 딱 등극하면서 유다가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 나가던 방향이 갑자기 세상을 향한 방향으로 방향이 틀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열왕기자는 여호아스의 경우에 악한 왕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아스가 그렇게 이제 왕위에 물러가죠. 물러나게 돼요. 그가 애굽으로 끌려가니까 애굽이 이제 다시 요시아의 첫째 아들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원래 이 엘리야김이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요시야김으로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여호야김도 뜻은 같아요. 뜻은 같은 뜻입니다. 여호와가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바로누고가 그 이름을 바꾼 것은 그의 이름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라기보다는 철저한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는 거죠. 철저한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이 여호야김이 11년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국제 정세가 아주 급격하게 바뀌게 되는데 그렇게 강하던 애굽의 세력이 위축이 되고 바벨론이 무섭게 확장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가 이제는 바벨론을 섬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애굽과의 전투에서 잠시 패배했을 때 그것을 기회로 삼아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3년간 섬기다가 배반하게 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배반자 여호야김을 징계하려고 자곡과 속곡에 속해 있던 군대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 모압의 부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서
유다를 쳐서 공격하게 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애굽은 이미 전력이 많이 상실된 상태였기 때문에 유다를 돕지 못하였고, 유다는 이것을 통해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야김에 대해서 열왕기자의 평가가 또 뭡니까? 본문 23장 37절 말씀 보니까 그도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좀 앞에 절이죠. 그가 백성들 각 사람이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는 유다의 마지막 때 백성들에게 고통을 실제로 주었던 그런 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악한 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이 여호야김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예레미야서에 의하면 그는 선지자를 죽이고 불의를 자행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실질적인 악을 행하고, 예레미야의 그 권고를 다 거절하고 무시하고 듣지를 않게 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가 므낫세의 죄를 따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은 여호야김 시대 유다를 향한 이방 나라들의 공격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며 동시에 므낫세의 죄로 인한 것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라고 3절에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구절이 있죠. 이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이 말은 조금 혼란스러운 말인 게 분명해요. 하나님은 사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냐,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냐, 아니면 용서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는 분이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 고백합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본성이시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표현은 뭐냐? 이거는 유다의 때가 이미 정한 심판의 때가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한 심판의 때가 오면 그때는 늦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정하시고 그 때가 되기까지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정한 때가 돼서는, 그때가 돼서는 이미 기회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는 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 심판의 때를 온전히 두셨을 때는 그 심판은 준엄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표현이 적혀 있는 것이죠. 므낫세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여호야김, 여호야스,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이 패역한 시대, 완전한 심판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때를 이루기 전에, 우리가 정해진 때가 되기 전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지만, 그 마지막 때 어떻게 보면 요시야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신앙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지를 한번 제대로 점검해 봐야 될 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 세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세대가 도대체 어떤 때인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가?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하는가? 잘 보고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감정에 따라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믿음 생활하는 용기가 있어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준엄하심도 알려주셨고, 또 사람이 얼마나 간악한지, 정말 요시아가 하나님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봤지만 여호아스와 또 여호야김이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감정에 따라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고, 이 패역한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